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참 약했잖아요. 로마는 강하고 황제는 모든 통치권을 쥐고 있고 가장 강한 로마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냥 숨어 있어요.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 같은 데 숨어서 그냥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재산을 다 버리고 목숨만 거의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죠? 그 막강한 로마의 제국은 무너졌는데 그 약하디 약한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현재까지 그 모든 풍랑을 뚫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가?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가장 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세요? 네, 우리를 쓰세요. 우리. 그 중에서도 교회에 책임 맡은 자들을 쓰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분들은 뭐 잘나서 그 자리에 차지했는가?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치러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조지 선거가 끝나고 더 똘똘 뭉치는 교회가 있어요. 저분들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자. 저분들을 힘을 실어주고 저분들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죠. 부흥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분오열됩니다. 사분오열돼서 지가 뭐가 잘났다고 지가 항존직이 돼? 내가 돼야지. 그리고는 엉뚱한 마음을 갖고 사분오열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을 바라보는 눈,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충만한 섭리지만 그것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켜낸 장로님들, 그리고 허리가 휘도록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생업을 거의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집사님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았던 청년들, 이 한 명 한 명의 교인들,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없었다면 아마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그 노력과 수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이 누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천주교 시대, 카톨릭 시대에는 장로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 그러니까 연장자들이 주로 이때 뭘 했냐면 역할이 교회를
돌보는 역할이고 교회를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 속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때는 감독이라고도 했는데 장로, 감독 같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또는 영혼을 돌보는 분들 다 장로라고 포함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이제 후서를 쓰게 될지도 몰랐으니까 전서가 이제 이 베드로가 쓴 현재로서 마지막 편지니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자기가 뭘 썼냐면 유언처럼 이 말을 쓴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즉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당부하는데 뭐라고 당부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 장로들과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따지고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최초의 교황이라고까지 그렇게 높여 있는 분인데 그 베드로가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를 책임지고 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교황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도시교회일 수도 있고 시골 교회일 수도 있는데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는 어느 한 장로님, 어느 한 목사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즉 베드로가 이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타겟이 되었겠어요. 베드로만 잡아다 죽이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이 군인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얼마나 많은 현상감이 걸렸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하루 이상 머물지 못했을 거고요. 모든 먹는 음식을 의심해야 되고 모든 맞이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잡혀가서 얼마나 많이 고된 일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마침내 난 누구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이 당시에 뭐가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순교죠. 순교. 그러니까 나는 순교당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나는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죽을 사람이다. 난 순교할 거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나는 순교할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이기고 그 어떤 세상의 비진리들을 뚫고 진리로 살아남은 역사의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고난의 증인이고 고난을 겪을 사람들이고 마침내 나는 순교할 거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고 교회 안에서 해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모든 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교회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순교할 사람이다. 난 믿음 때문에 죽을 사람이다. 언제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고 언제 죽어도 나는 이상하지 않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네, 첫 번째는 이사갈 준비. 네, 목사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네, 저도 한때는 한 7년 동안 10번 이사했던 것 같아요. 이사할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교할 준비.
돌아서면 설교니까. 네. 저는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워요. 목사님, 어느 부서인데요? 언제 설교해 주세요? 어느 위원회인데요? 설교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아, 무서워 죽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는 세 가지 준비, 이사할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목사한테만 해야 되는 일인가? 목사만 그러면 모든 책임을 다 지나?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책임진다는 말은 뭐냐면 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난받을 준비, 죽을 준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이라고 했죠. 너희 중. 그럼 너희가 누구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절 19절 말씀. 너희가 누구냐? 이 편지를 받는 너희. 그러면 베드로만 이런 일을 겪나? 베드로만 이런 일을 각오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9절 너희가 누구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별로 내키지 않겠지만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는 자들.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고난받는 거랑 같은 동의어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 세상의 원칙과는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진리인 줄 알고 내가 편안해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만 따라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 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가 힘든데 나는 선을 행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고난이나 안 당해야지. 고난 당하면서 어떻게 선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모습처럼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놀리듯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을 바꾸면 이게 예수 중독이에요. 여러분, 술 중독은 뭡니까? 술이 좋아 술로 살다가 술 때문에 죽으면 그게 술 중독 아닙니까? 도박 중독이 뭐예요? 도박이 좋아서 평생 도박하고 살다가 도박 때문에 죽어요. 그럼 도박 중독이에요. 명예 중독은요, 명예가 좋아서 명예 때문에 살다가 명예 때문에 즐거워하다 명예 때문에 죽으면 그게 명예 중독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우린 돈 중독이에요.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살다가 돈 때문에 죽고 말아요. 다 돈 중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뚫어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중독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약쟁이, 알코올쟁이, 오입쟁이, 온갖 나쁜 중독에 다 쟁이가 붙어요. 그런데 예수에도 쟁이가 붙어요. 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 때문에 미쳐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때문에 살다가 예수로 죽는 사람. 여러분 이만한 영광이 있을까요? 이만한 영광이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제가 죽으면 제 명부에 써주세요. 제 그 비석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아니면 납골당 하면 써주시든지 예수쟁이 홍룡이 여기 잠들다. 예.
그러면서 가로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예수가 좋아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 미쳐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예수에 안 미치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 다른 거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딘가 하나에 꽂혀서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돈이고 대부분 명예고 대부분 권력이에요. 그게 이성에 꽂히면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하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망하고 잘못 만나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망하든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중독되어 망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살다가 예수 때문에 좋아서 살다가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미 의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아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예수쟁이들인 거죠. 자, 오늘 다시 5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가 장로들, 교회의 중심적인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교인들과 잘 지내라 그러든지 아니면 상담을 잘해라 영혼을 돌봐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목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목자. 근데 왜 사람들을 목자라고 말하죠? 왜 양무리를 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게다가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얘기해요. 양무리를 또 얘기해요. 왜 양이란 얘기를 두 번이나 할까요? 양무리.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게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딴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베드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부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가볼까요? 요한복음 21장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 주님이 그에게 양무리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평생을 품고 산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당연히 내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요 내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런 다음에 16절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3번의 부인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치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번이 뭐였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확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항상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양이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은 의심해 봐야 돼요. 제대로 된 목자일까 의심해 봐야 돼요. 특히나 요즘 이단성 시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는가 내 양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서 크게 갈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반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설교할 때 거의 99% 반말인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성도들은 마치 이 땅에 티끌인 것처럼 대하는,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정말 음담패설하고 비속어 쓰시고 자기만 저 높이 있고 사람들은 저 바닥에 있는 것처럼 막 혼내면서 막 욕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따라가고. 왜? 신령해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엄청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분을 막 존경하고 따르고, 이분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목사래요. 미치겠어요. 과연 하나님 모시면 뭐라 하실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을 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과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과 기꺼이 하라는 말이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말씀 전하고 교회를 돌보면 이득이 나와요? 아니요. 이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다가 잡혀가고요, 죽고요,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죽고요, 결국은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더러운 이득은 뭘까요? 이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누가 이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득을 위해 일할 때 내가 한 푼도 안 받아도 이건 더러운 이득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재정을 손도 안 대, 나는 교회에서 무슨 뭣도 안 해. 아니, 그러겠죠. 그러나 이미 더러운 이득을 취했어. 왜? 내 양으로 생각했으니까. 교인들을 내 양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설교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그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이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 제일 싫어하는데,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다 하나님이 억지로 날 불러 세워서 목회를 한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간증에 다들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억지로 해요, 목회를? 왜 억지로 해요? 아니,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나는 안 하려고 다른 일도 해보고 어디로 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날 끌고 와서 목회를 시켰다.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병으로 치고 이 길을 막고 저 길을 막고 나를 불러서 설교를 시키고 목회를 시켰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목회자가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 목회하는 분이랑 같이 평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는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야 돼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도록 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 병나야 돼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라. 뭘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왔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직통 계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물을 치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전부 다 알지도 몰라요. 여러분, 3절은 이렇게 또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거길 따라오라고 말하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지금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먼저 받고 죽을 자리에 먼저 가는 게, 그게 이제 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들 노래 소리 한번 쳐보세요. 맡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택해서 맡은 교회, 택해서 맡은 교인 이렇게 이해하면 정반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들이란 말은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니까 맡기운 자들이에요. 맡기운 자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클레로스가 뭐냐면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예요. 그게 클레로스예요. 분깃이란 말이에요. 뽑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 입성할 때 지파별로 뽑잖아요. 그때 쓴 똑같은 단어예요. 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해요.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이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제비 뽑은 거다. 즉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맡겼나? 제비 뽑다 보니까 내게 분깃이 여기가 된 거예요. 내 몫이 여기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큰 교회 목회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라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 저기 사하구에 그냥 괴정동에 그냥 이렇게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당당하게 성민교회라고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수영로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숨기는 거 봤어요? 호산나 교회 다니는 분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 이런 거 봤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톤을 한 3톤 높여요. 수영로 교회 다닌다 그러고 호산나 교회 다닌다 그러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큰 교회니까. 아니 지가 수영로야? 아니 수영로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부산에서 수영로 호산나 외에는 다 조그만 교회래. 다 그냥 그런 교회래. 그냥 동네 교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교회 왔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분깃으로 주신 내가 뽑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럼 나한테는 목숨인 거고 나한테는 최고 좋은 교회고 나한테는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43살 될 때까지 성민교회라는 이름도 몰랐지만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뽑으셨어요. 뽑아서 담임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교회예요? 저한테는 목숨 같은 교회고 저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만드는 거. 그게 저의 목숨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기 웬만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야지.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성민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목숨처럼 알 교회는 성민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성민 교회 다닌다고 한 5톤을 높여서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맡은 자, 이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맡겨주신 교회, 내 목숨 같은 교회, 최고 좋은 교회, 내 정열을 불태우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교회, 내 목숨을 걸을 만한 교회, 지켜야 될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눈에 띄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많이 보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남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일생을 바치고 욕먹기 딱 좋은 자리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따라갈 수 있는 장로님들 지금도 너무 많으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따라가고 싶은 권사님, 따라가고 싶은 집사님,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고난의 때를 그분들의 피값으로, 그분들의 수고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해 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목숨을 걸어 지켜낸 한국교회가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 교회가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땅을 주님께로 올려보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랑과 열정과 정열과 믿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 이미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본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직자들이 있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내는 복된 교회, 우리 성민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